말씀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이해가 살짝 안 나요. 오기도 그렇고 율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분별심이 있으니까. 네. 네. 질문의 요지는 여러 본문을 듣다 보면 불교에서 특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분별심을 내지 마라, 분별심을 갖지 마라, 마음의 분별심을 갖지 마라라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별심 없이 살 수 있나? 지금 이 얘기지. 맞아요? 네. 사경하는 데 보면 이제 저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 공부를 안 해서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불법 공부를 안 해서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 더 얘기할 거 없고 거기 보면 중생에 맞춰서 얘기한다. 중생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다는 대목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경한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경전을 보다 보면 특히 화엄경 같은데 화엄경 같은 경전을 보다 보면 할 말이 없는데 말할 것도 없고 해줄 말도 없고 그 다음에 말하는 자도 없고 말을 들을 대상도 없어. 또 더 근본적으로 이미 중생은 중생이 아니에요. 이미 중생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고 모두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부처야. 부처님인데 보살은 그렇게 할 말도 없고 말할 자도 없고 말을 들을 대상도 없다는 걸 알지만 중생들을 위해서 말한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반복해서 나와요. 거의 모든 품에서 나와요. 특히 그냥 천상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쭉 설해놓은 그런 품에서는 그런 말씀 잘 안 나오는데 진실을 밝혀놓은 대목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다음 법회 올 때는 그런 대목들을 뽑아서 내가 몇 개 보살님한테 내가 보여드릴게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의 입장이나 보살님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없어. 사실 저도 매번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하지만 사실 법문할 게 없어요. 진짜야. 법문할 게 없는데 말도 엄청 많이 하지. 한 3, 40분간 말 계속 하잖아.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말 들을 것도 없어요. 근데 중생들이 끊임없이 분별심을 내. 보살님은 지금 저를 봐요, 안 봐요? 크게 얘기해야 돼, 들려. 보살님 저 보지요? 저를 무엇으로 봐요? 스님으로. 보살님은 보살이고 이건 스님이잖아요. 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남자고 또 여자잖아요. 또 좀 근본적으로 보면은 나는 보살님의 밖에 있고 보살님은 또 보살님 그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우리가 뭔가를 한번 딱 대상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순간 이렇게 뭐 들려요? 그지? 들리잖아?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딱 생겨. 이벤트가 딱 생기면 그 생기는 그 순간 바로 나와 이 세계가 펼쳐지고 나와 이 세계가 펼쳐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출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온갖 것들이 펼쳐져요. 방금 나와 스님,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안과 박, 여기와 저기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딱 뭐가 버뜩 하는 순간 한도 끝도 없이 쫙 펼쳐져 가버린다니까.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쫙 펼쳐져 가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펼쳐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밖에 제가 있고 이 세계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그게
우리의 허망한 의식으로 지금 펼쳐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잘 믿기지가 않을 거야. 근데 부처님은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이걸 지금 펼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보셨어. 아까 제가 법문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래서 바깥에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너의 인식만으로, 너의 생각만으로, 네 마음만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고 있는 것이니까 바깥으로 더듬고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지 말고 안으로 네 마음을 들여다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한번 이렇게 버뜩하는 순간 세계가 온 세계가 쫙 펼쳐져 버린다니까. 이 온 세계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펼쳐지느냐? 아니 비설 신의를 가지고, 아니 비설 신의를 가지고 바깥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의식에 접촉되는 색성향 미촉법으로 완전히 분별돼서 이것이 실제 붙박이로서 그렇게 펼쳐져 버려. 그렇게 펼쳐져 가지고 실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알고 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날 봐요, 보살님. 날 봐. 이렇게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으로 펼쳐놓고는 그 안에서 온갖 좋은 일, 싫은 일, 이로운 일, 해로운 일, 웃고 울고 좋고 싫고 맞고 틀리고 이롭고 해롭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버려.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이 순간에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뭐가 나한테 지금 좋을 건가? 뭐가 근심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이 근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잔뜩 있어. 그 근심거리가 84,000 근심거리가 있대야. 84,000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법문도 84,000 법문이 있을 거 아니야? 수없이 많은 근심거리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 근심거리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 분별해 놓는 마음으로부터 생겨. 분별심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것이 전부 다 한바탕이어가지고 도대체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 근본 한바탕이었는데 그 한바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한 번 마음이 동하고 나니까 온갖 세계들이 다 삼천 대천 세계가 쫙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심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엮어가고 있는 게 분별심으로 엮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다 분별심을 없애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제가 안으로 안이비설신이 밖으로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렇게 쫙 펼쳐진다는 게 이게 이해가 돼요? 분별심 뒤에 붙는 말이 뭔 말이냐면 분별망상이래요. 함께 쓰는 말이 분별망상. 허망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에요. 왜 분별하는 것을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러느냐? 왜 분별하는 것을 분별망상 그래서 분별하는 것을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러냐면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 느낌, 인식, 형성된 것들, 아르마리 이 5가지를 이루어졌다고 그래. 이 5가지를 뭐라고 그래? 오온 그래요.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색은 물질이고, 요 물질이죠? 물질 있고, 그 다음에 느낌 있잖아. 이거 느낌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은 이런 느낌. 이거 느낌이잖아요. 느낌. 그 다음에 인식, 생각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성된 것들, 심리작용. 우리 심리작용들. 그 다음에 아르마리, 의식. 요거 빼놓고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거 빼놓고 나를 뭐 더 분석할 수 있을 게 있어? 이게 다 나잖아. 나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불교에서는 오온 그래. 근데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나를 이루고 있는 오온은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그 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셨어. 우리는 이게 나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데
이게 나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데 이것은 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색수상 행식, 이것은 내 것도 아니야. 나가 아니니까 당연히 내 것도 아니겠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살고 있죠?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 이건 부처님 말씀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완전히 상충되잖아요. 이걸 해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해소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야. 이렇게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이, 요 색수상 행식, 오늘 이루어진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여겨놓고 이것으로부터 생각을 일으켜. 그러니까 분별심이 일어나잖아. 나도 아닌데 나가 아닌 것이 생각을 일으키니까 망상이지. 내가 생각한다고 여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이, 다시 얘기할게.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런 작용들을 내가 하는 줄 안다고. 근데 그 견문각지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닌 건데 지금 색수상 행식, 이것이 전부 다 내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니까 당연히 망상일 수밖에.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분별 망상에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분별 망상이 드러나는 모습인데 이게 또 더 골치 아픈 건 뭐냐? 이것이 실지 않은 것으로 또 여기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실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 일체 유의법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꿈과 같고 화음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 금강경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 중생들이 이렇게 한번 이벤트가 딱 펼쳐지는 순간 바로 그냥 나와 이 세계를 펼쳐놓고 이 세계가 실제하다고 여겨놓고 이 실제하다고 여기는 이 세계에서 또 온갖 좋고 싫고 이롭고 해롭고 맞고 틀리고 길고 짧고 있고 없고 하는 이런 온갖 상대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것이 또 진짜로 그렇다고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주려고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것이 진실이니까. 존재에 걸려서 진실에 미혹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실제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에 걸려가지고 우리 마음이 걸린단 말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 망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미혹해버려. 진실은 뭔데?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건데 뭐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거든. 그래서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이 세상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펼쳐지는 일체 모든 것들은 다 망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분별을 하지 않아야 진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아야 진실을 볼 수 있다니까. 진실을 봐야 존재에 걸리지 않게 되지.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이제 진실을 봐서 더 이상 존재에 걸리지 않게 됐어. 진실을 봤어. 아, 일체 모든 것들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구나. 허공과 같구나. 여공인. 허공과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아까 분별하며 살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꿈과 같으면 꿈속에서 분별을 하건 분별을 하지 않건 상관이 있어 없어? 보살님. 꿈속에서 분별을 하건 분별을 하지 않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꿈속에서 마음껏 분별을 하고 살건 분별을 하지 않건 아무 상관이 안 돼. 꿈속에서 법문을 100일 법문을 하건 1000일 법문을 하건 아니면 입을 딱 다물고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런 말들은 지금 한 걸음 더 들어간 얘기예요. 보살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방평 법문을 수없이 하지만 보살님은 한 번도 법문을 한 적이 없어. 관음보살은 법을 설하긴 설했는데 설한 적이 없고, 남순동자는 법문을 듣긴 들었는데 법문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법문은 끊임없이 있고 들음도 끊임없이 있어. 근데 한순간도 법문한 적이 없고 법문을 들은 적도 없어. 우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인식과 의식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망상의 소산이구나, 분별 망상의 소산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분별 망상의 소산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이 모든 게 내가 지금까지 펼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별심도 역시 꿈속의 일과 다르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분별을 하건 분별하지 않건 더 이상 이제 매일 일이 얽매일 일이 없는 거예요. 요 정도 돼야 그쯤 되면 이제 법문을 좀 들을 수 있게 돼요. 그 전에는 법문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분별해. 그래서 법문 들을 때 절대 여러분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법문을 쭉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문 듣는 자세예요. 계속 법문 들으면서도 재단을 한다니까. 아, 저건 맞는 말이고 저건 틀린 말이고 저건 좋은 말이고 저건 안 좋은 말이고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오는 것도 법문 준비를 좀 했구만. 법문을 들 때 법문을 쭉 따라와가지고 그 분별심의 근원까지 가가지고 분별심을 탁 깨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법문을 분별하고 있으면 법문의 공덕을 입지를 못해요. 경전을 보실 때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일체 분별하지 않고 쭉 따라가야 돼. 따라가다 보면 내 분별심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법문을 쭉 듣다 보면 기왕에 의심이 났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해소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가 전제되느냐? 법문을 여러분이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쭉 따라왔을 때 그게 가능해.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자기 생각을 말아넣어. 법문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말아넣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법문 듣는 걸 방해해. 그러다 보면 법문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어. 결국은 지 생각을 지가 다시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소리로 말미암아, 요즘 소리거든. 이 소리라는 어떤 한 이벤트가 생겼어. 이 소리로 말미암아 지 생각을 지가 또 듣고 있어.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법문을 쭉 따라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분별심이 사라져가.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분별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분별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간파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간파하고 나면 이제 망상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전혀 관여치 않게 된다. 전혀 매이지 않게 된다. 근데 요거는 그렇구나라고 알고 그렇게 알았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불교를 종교로 갖고
불교 법당에 와서 이렇게 불교 종교 생활을 하면서 혹시 법당에 와가지고 그래 위로받고 위안받고 격려받고 고무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불교는 그래 부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고 그러니까 복도 받고 나중에 또 죽으면 극락세계도 간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 마음 가지고 법당 와서 종교 생활 하면요. 그건 완전히 꽝이에요. 그건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제자도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믿고 위로받고 고무받고 하면서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 애초 출발점부터가 그랬어요. 부처님은 부처님 당신을 믿으라 그런 적도 없고 부처님 당신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고 한 적도 없어. 네 스스로 네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하거나 구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설해놓으셨던 그 말씀을 궁구하고 사유하고 참구해서 그렇게 해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완전히 체화해서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을 믿는단 말은 뭐 말이냐?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은 열반의 경지에 가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에 가셨고 보니까 부처님 열반에 가셨더라고. 부처님 해탈을 이루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더 이상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더 이상 중독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겠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나도 부처님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하면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하면 나도 이제 분별망상을 다 버리고 탐진치 삼독의 그 중독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법을 믿고 따르는 거지. 이게 불교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와서 천수경 읽고 기도해가지고 위로받고 위문받는 게 아니고 그런 적당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깊이 사유하고 깊이 참고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 경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그 경지에 우리가 이미 다다라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질문에 답이 됐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위대해요. 위대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아무나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은 위대해요. 그 위대함이 인간에게 쓰여지는 그 처방이라는 게 부처님 당시 때도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었어. 근데 2600년이 지난 지금 탐진치 삼독을 지닌 중생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탐진치 삼독에 젖어있다.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들은 분별망상심을 버리고 진실을 보고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고 그 진실을 보면은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26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사는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났을까? 아니면 더 탐진치 삼독이 더 강화됐을까? 그때 사람들 안 만나봤으니까 강화됐는지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 마음을 한번 봐봐. 내 마음 가운데는 탐진치 삼독이 없는가? 어때요? 분별망상심이 없는가? 깊이 볼 일이야.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게 자가 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돈이 근본이 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본이라는 게 신이 근본이 세상에 있었고 그걸 지나서 인간이 근본이 세상에 살다가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돈이 근본이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 돈 없으면 죽잖아요. 그 돈을 쫓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얻고자 모든 인간들이 막 그쪽으로만 계속 내닫고 있잖아요. 그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 2700년 전의 중생들의 마음이나 지금 2700년 후의 중생들의 마음이나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해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부처님의 처방은 그 처방전은 2600년 전, 700년 전의 처방전이 아니고 지금 처방전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중생들에게 지금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처방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계세요. 그 처방전대로 약 지어 먹고 드시면 그 삼독에 중독된 것으로부터 해독될 수가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해독제 잘 드시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